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로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를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말씀이 이 7장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놀라운 언약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때가 성경은 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성도님,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고달프다라고 표현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시작으로 평생을 적군과 싸우고 그런 위협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온 인생이 이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원수가 없어요. 그냥 평안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원수도 없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삶이죠. 돈은 엄청 많은데, 집도 엄청 넓은데 그 넓은 집이 전쟁터고 그 돈이 무기가 돼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뭐 대답하지 않으셔도 뭐 전자와 후자가 잘 섞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후자를 선택하실 거예요. 평안한 인생을 원하죠. 누가 싸우고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성도님들, 다윗에게도 나에게도 다윗처럼 원수도 없고 평안한 때가 올까? 나도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평안한 인생이 되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불안한 인생도, 나를 공격하는 원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아주 가끔 그 숯불을 펴서 거기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배워지는 게 좀 있어요. 숯은 그 불 조절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불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뒤집어졌다 해야 고기가 타지 않고 잘 익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병들고 새카맣게 타버리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뒤집었다 엎었다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 움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평안한 때보다 뒤집어지고 엎어진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요, 평안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특하다가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매우 기특하고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천막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고요.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의 마음대로 하세요. 왕의 마음대로 성전을 지으세요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도 그렇고 나단도 그렇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좋은 계획이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에는 빠져있는 말씀인데, 역대상 17장 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을 짓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마라. 놀랍게도 매우 분명하고 직관적인 말투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짓지 마라. 분명 다윗과 나단의 생각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건 너무 기특한 일이고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가끔 이런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분명 옳은 일이고 분명 의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맞지 않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마저도 사용하셔서 진짜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기특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지 못했던 이 상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집에 살았던 적이 없어 장막과 성막 사이를 다녔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어느 집에 이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 사이를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는 그 다윗에게 집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 이 다윗을 위해 그 집을, 다윗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경복궁이 있고 덕수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는 것처럼 궁을 하나 더 짓겠다는 말씀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이 다윗의 집은 내 몸에서 날 내 씨. 이 씨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다윗의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 그 별명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디디야예요. 이 여디디야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신약에 이 사랑하는 자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즉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그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언약의 선포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견고한 나라, 이 견고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해요. 즉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그 열심이 비록 방향이 틀렸지만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방향이 틀려 있는 그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계신 거예요.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서 아멘.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은 실패해서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패할지라도, 다윗아, 네가 실패할지라도 내가 너에게서 그 은총을 뺏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가요, 마태복음 1장에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계보가 나와요. 우리가 그 신약 통독을 시작할 때 가장 위기를 맞게 하는 그 1장, 그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여인이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매우 독특한 상황이에요. 히브리 족보에는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이 여인 4명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다말이죠.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다말이 등장해요. 다말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십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불륜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하죠? 라합이 등장해요. 라합은 어떤 여인인가요? 기생 라합. 우리는 아예 이 라합을 앞에 그 기생 라합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5절에 보면 한 명이 더 나오는데 룻이 나옵니다. 룻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아, 그 사건 떠올리시면 어떤 사건이 있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 떠오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 4명, 히브리 족보엔 들어갈 수 없는 여인, 그리고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여인의 4명을 쭉쭉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에 지는 그 과정에 위기 아니겠습니까? 불륜, 기생, 이방인,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살인.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져도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의도였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한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계획을 증거하신 하나님, 때로는 실패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죄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